인생은 순간순간의 삶 속에 숨은 지뢰밭 같은 숱한 싸움의 연속 속에 살아간다고 하죠. 여러분은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생존 자체가 경쟁이고 싸움이니까요. 사람들과 경쟁해야 하고 별의별 문제들, 고난, 갈등, 질병, 역경, 환난 등과도 이 악물고 싸워 죽기 살기로 이겨야 하니까요. 싸움에서 승리하면 인생이 잘 풀리게 되죠. 만약 패배하게 되면 인생이 꼬이게 되는 거고요. 문제는 어떻게 해야 인생의 싸움에서 승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건데요. 오늘 성경이 그 비결을 가르쳐줍니다. 안 싸우고 이기기가 가능한 하늘 싸움의 기술,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로 10절을 본문으로 한 안 싸우고 이기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싸움을 어떻게 안 싸우고 이기느냐라고 의아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될 겁니다. 모두가 이 금쪽 같은 싸움의 기술을 잘 터득해서 멋진 인생 승리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안 싸우고 이기기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승패는 오로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승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가 있어야 하는데요. 인생의 승리와 패배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믿는 확신이 필수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자이시고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생명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사실을 믿는 신앙을 가리켜 절대 주권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2장을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오죠. 잘 아시는 대로 그녀는 불임증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 사무엘을 낳았어요. 그런 극적인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절실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만사와 인생 만사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순백의 순수하고 거룩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런 고백은 성경의 곳곳에 나와요. 그 중에 아주 인상적인 구절이 있어요. 시편 127장 1절로 2절인데요. 이 시를 쓴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는 왕 중의 왕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입에서 의외의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렇게요. 와, 주어가 여호와입니다. 인생 만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명백히 증거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제 아무리 열심히 집을 세워도 성을 지키려고 해도 다 허사가 된다고 하는 고백인 겁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일지라도 인생 살다 보니 인생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고백인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와, 천하의 솔로몬이요. 바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먼저 믿고 인정하는 것이 안 싸우고 이기기의 첫 단계임을 노트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승리의 대결, 최선을 다해 간절히 기도하고 할 수 있는 한 더욱 더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 거듭 강조하죠. 그냥 죽도록 기도하라 하는 건데요. 이는 여러분, 인간이 제 아무리 잘났어도, 인간이 제 아무리 힘쓰고 또 애써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승리를 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을 오늘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도와주시는지를 잘 생각해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더더욱 기뻐하십니다. 제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콕 집어서 도와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결론적으로 매사에 최선을 다하되 꼭 기도하는 사람이라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인간적으로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이 없을 때도 있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오면 기도 말고 뭘 합니까? 이렇든 저렇든 승리의 비결은 오직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걸 믿어야 합니다. 기도 외에 답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자녀된 성도들에게 주신 영적인 무기예요.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승리하라고 주신 창과 방패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덜란드의 복음 전도자 코리 텐 붐 여사에 대한 얘기인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강제 수용소에 갇혔다가 극적으로 생존한 분인데 전후에 60개국이 넘는 나라를 다니며 복음을 전한 것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나치 치하에 있을 때 그리고 공산권의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그녀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도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 그녀가 기도에 관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새에게 날개가 있고 배에는 돛이 있듯이 우리 영혼에는 기도가 필요하다. 여러분, 새는 날개 때문에 날 수 있고 배는 돛 때문에 항해할 수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기도 때문에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녀의 말은요. 안 싸우고 이기기 꿀팁 노트하십시오. 최선을 다하되 간절히 기도하라. 여러분, 인생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진심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직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먼저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기도 없는 성공은 사상누각입니다. 기도 없이는 성공하기도 어렵지만 혹시 성공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무너집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것도 안 하고 승리하려고 한다면 도둑놈 심보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인생의 승리는 노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에서 나온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입어야 죄사함 받은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런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나를 맞이해 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정말 위대한 것입니다. OM 국제선교회 창립자 조지 보워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별것도 아니고 실패하기도 쉬워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얼마든지 승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에 관한 유명한 말씀이 있죠.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는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 분께 기도하면 역사해 주셔서 크고 은밀한 일, 즉 생각지도 못했던 큰 일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힘을 알았던 신앙 인물들은 모두 기도의 실천가였습니다. 그중 모세도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을 보면 출애굽 후 광야를 통과하던 이스라엘과 아말렉 사이의 전투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아말렉이 진로를 방해합니다. 먼저 공격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객관적인 전력상 싸우나 마나 이스라엘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이스라엘의 대승이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모세가 여호수아와 군사들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론과 훌과 함께 산꼭대기로 올라가요. 여호수아와 군사들이 열심히 싸웁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런데 잘 보면 승부는 모세의 손끝에서 납니다. 무슨 말이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고 기도를 쉬면 이스라엘이 지더라 하는 겁니다. 일진일퇴를 반복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알아챈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손을 붙잡아 주게 되죠. 이렇게 해서 모세가 계속 기도를 할 수 있었고 마침내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죠? 최선을 다하되 기도하라는 것이죠. 최선을 다하는 건 기본이고요. 가상한 일이지만 기도야말로 참 승리를 위한 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문제를 만나면 일단 먼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서 승부가 나는 게 아님을 명심하고요. 반드시 꼭 깊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나오죠. 그는 성경 인물들 가운데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어떤 별명을 붙였어요. 기도 대장 다니엘이다입니다. 다니엘서를 잘 보면 그는 평생 기도로 승리한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 생활을 보면 먼저 최선을 다해 일하면서 그리고 또 기도했음을 알 수 있어요. 다니엘서 1장을 보면 소년 시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궁중으로 가서 3년 과정으로 특별 교육을 받게 되죠. 바벨론이 식민지 소년들을 데려다 바벨론화 시키기 위한 계략이었어요.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가르치죠. 그리고 왕의 음식을 제공해요. 삶의 바벨론화를 완전하게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음모가 있었습니다. 음식을 주는데요. 먼저 바벨론 우상 신에게 제사하고 물린 그 고기로 조리한 겁니다. 그 음식을 먹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우상 숭배에 물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소년들에게 포도주를 제공했는데요. 별 생각 없이 받아먹다가 보면 인이 박히고 세속화되고 영혼이 타락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계략을 간파한 다니엘은 세 친구와 함께 육식과 술을 거부하죠.
하지만 피교육생 처지라서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자칫 화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관정을 찾아가서 사정을 합니다. 본인도 아랫사람이라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화를 내고 벌을 줄 알았는데 부드럽게 말하는 걸 보고 틈이 있음을 느끼죠. 그래서 다음에는 실무자인 감독을 찾아가서 구체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먼저 열흘 동안 채식과 물만 먹고 괜찮은지 시험해보고 허락해달라고 해요. 감독은 그게 되겠나 싶어 그렇게 해보라고 합니다. 열흘 후에 어떻게 됐나요? 얼굴이 더욱 윤택해졌습니다. 빛이 반짝반짝 났어요. 감독은 하는 수 없이 채식을 허락하게 됐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3년을 보낸 후 왕이 면접 시험을 보는데요. 많은 교육생들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1등부터 4등까지 다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관리로 등용되죠.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마어마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환관장과 감독을 찾아다니며 최선을 다하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도 안 되니까 간절히 엎드려서 기도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무슨 문제를 만나면 먼저 최선을 다해 일하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종군당 제약 창업주의 이야기인데요. 그의 어머니는 옛날 가난하던 시절 서대문 영천시장의 콩나물 장수였습니다. 고생하면서 자식들을 키웠으니 최선을 다한 겁니다. 하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역부족이었지만 그 모습 자체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크게 기뻐하신 것은 그의 기도였습니다. 다라이, 큰 고무통을 말하죠. 그 다라이에 콩나물을 잔뜩 담아 머리에 이고 시장에 가기 전 새벽에 꼭 교회에 들러서 기도를 했거든요. 후일에 그 아드님이 창업하면서 어머니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회사 심벌을 교회 종으로 정한 거예요. 청년부 목사님이 부임할 때의 이력서를 보니까 신학교에 가기 전 종군당에 근무한 경력이 있어서 확인해 보았더니요. 정말 그랬습니다. 그 회사에 전 세계에서 수집한 종들 전시관도 있고요. 신입사원 교육시 창업주의 어머니에 관한 일화도 소개되어 있어서 소개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가난하던 시절 어머니가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원리를 기억하시고 인생의 싸움에서 최선을 다하며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안 싸우고 이기기 꿀팁 노트하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더더욱 간절히 기도하라.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리 최선을 다하려고 해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별 수 없이 오직 기도밖에 더 있습니까? 힘들수록 더 간절하게, 더 절실하게 기도를 하세요. 다니엘을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죠? 그때는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의 다리오 왕이 다스리던 시절이었어요.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어도 그 능력과 신실함을 인정받아서 공동 총리가 됩니다. 120명 고관을 두고요. 그 위에 총리 3명을 두었어요. 그런데 왕이 보니까 다니엘이 단연 으뜸인 거예요.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그를 단독 총리로 세워 전국을 다스리도록 할 계획을 세웁니다. 이를 시기한 세력들 2명의 총리와 그들 휘하의 고관들이 다니엘을 몰아내려고 흉계를 꾸미죠. 그를 고발하려고 뒷조사를 해요. 하지만 아무리 조사를 해도 허물이 나오질 않아요. 그는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는 투명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약이 바짝 올랐던 그들은 고심 끝에 계략을 하나 찾아냅니다. 그건 바로 다니엘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꼬투리를 잡은 거예요. 당시에 바벨론이나 메다 바사는 큰 제국으로서 각 지역의 민족과 언어 그리고 종교가 다양했습니다.
이를 통치하려면 아무리 전제군주라도 일방적으로 억압할 수 없어서 유화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각 지역의 민족 고유의 언어와 종교를 허용하는 대신에 다만 왕에 대한 충성심을 더욱 요구했는데요. 왕을 우상화해서 신의 아들로 신격하려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인간적으로 충성하되 우상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유일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며 절대로 그럴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자 이를 간파한 악한 원수들이 왕을 속여 이상한 법을 공포합니다. 30일 동안 충성심 테스트를 하자는 거예요. 그 기간 중에 자기 신에게 경배하거나 기도하는 것을 중지하고요. 오직 왕에게만 경배하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법을 절대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한 달 동안 기도를 참아도 될 듯 했지만 결코 타협하지는 않았어요. 그는 평소대로 하루 3번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계략에 걸려들어 체포됩니다. 왕은 그를 신임했지만 법을 취소할 수는 없었어요. 눈물을 머금고 그를 사자 굴 속에 쳐넣어 처형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왕이 안타까워서 밤새 잠도 못 자고 식음을 전폐하다가 다음날 새벽에 사자굴로 가봅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다니엘아,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느냐? 그러면 대답을 좀 해봐라. 그때 다니엘이 이렇게 대답했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사자의 입을 봉함으로 그를 살려주셨다고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로써 다니엘은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너무 기뻐합니다. 다니엘 6장 23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감동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합니다. 원수들을 대신 사자굴에 집어넣어 처형합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조서를 내립니다. 각 민족이 사용하는 언어로 번역까지 해서 보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완전 신앙 간증입니다. 다니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다니엘 6장 27절의 기록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방인 왕이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거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다니엘 6장 28절로 보니까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버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라고 기록했습니다. 다니엘이 계속해서 승승장구예요. 승리도 이런 승리가 없습니다. 큰 승리 그리고 연속적인 승리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답답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해도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으므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경우 더 큰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안 싸우고 이기는 법이에요. 유다 여호사밧 왕 당시 전쟁이 발발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모압을 비롯한 여러 족속의 연합군이 갑자기 침공했어요. 어마어마한 군사들로 구성된 대군이었습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 봉착한 여호사밧은 너무 두려웠습니다. 싸우나 마나 패배할 게 뻔해요. 눈앞이 캄캄합니다. 그러자 그는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로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라고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처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기도만 할 뿐입니다. 이럴 때 역설적으로 가장 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집중하면서 찬양대원을 군사들 앞으로 나서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상대 연합군 내부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서로 죽입니다. 남유다가 얼마나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는지 시체가 즐비해요. 생존자가 하나도 없이 연합군 전원이 사망한 거예요. 전리품을 수거하는 데에만 꼬박 3일이 걸릴 정도의 역대급 대승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너무 기뻐서 보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감사 찬양하죠. 그 결과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변의 나라와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큰 승리의 소식을 듣고 모두 설설 깁니다. 그래서 저절로 평화가 정착이 됩니다. 안 싸우고 이기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역대하 20장 29절로 30절에 기록되기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마디로 안 싸우고 이기기, 부전승, 기도 부전승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못해도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절망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기도할 수 있기에 막막하고 앞이 캄캄할지라도 기도하면 이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할 힘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럼 기도해야죠. 기도하다가 죽을 각오로 기도해야죠. 복음송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앞이 캄캄하면 그냥 눈 딱 감고 기도하세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굴까요? 뵈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눈을 딱 감고 집중해서 기도하면 뵈는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강하고 무서운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진리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캠퍼스 커플 중 한 부인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대학원 시절 이 커플과 다른 몇 명의 대학원생들과 불어 성경으로 함께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대부분 전도를 목적으로 불문학의 배경이 되는 성경에 관해서 배우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커플은 머리로는 이해되면서도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채로 졸업하고 연락이 끊겼어요. 그런데 한참 지나서 연락이 왔는데 예수님을 영접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기쁘던지 처음에 남편이 먼저 믿었는데 부인이 안 믿고 핍박을 했다는데요. 어떻게 미신 같은 기독교를 믿느냐며 공격하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기에 시간이 흘러 결국 부인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죠. 부부가 사람은 좋아도 얼마나 냉철하고 이지적인지 신앙을 갖기 어려웠는데 그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습니다. 냉철한 사람들이 일단 신앙생활을 시작한 후에는 정말 열심을 내거든요. 그 부부가 그랬어요. 교수가 됐는데 캠퍼스에서 동료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또 교회 생활도 아주 성실하게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중병으로 사경을 헤매게 됐는데 병원에서는 손을 놓더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기가 막혔습니다.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데 큰일이다 싶었어요. 그는 할 수 있는 게 기도뿐이라서 병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어머니를 살려주셨어요. 극적으로 치유가 되어 건강을 회복했고 신앙생활도 잘 하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간절히 기도하니까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릎 꿇는 성도는 무적이다. 찰스 스펄전 목사가 한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문제가 내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인간적으로 많은 것을 가진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강자입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낙심하지 말고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안 싸우고 이기기 하늘 싸움의 기술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모두 기도의 승자로 계속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무한 우주 같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안 싸우고 이기기 하늘 싸움의 기술로 복 주시고 권세 주시고 물질 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완연한 봄이 왔습니다. 꽃망울이 터지고 잎이 돋는 소리가 들려오는 생명 약동의 파장에 나와 교회와 이웃과 우리 국민들 가슴에도 봄을 보내주시어 하늘 싸움의 기술로 복 주시고 권세 주시고 물질 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땅이 녹고 바람이 따뜻해진 이 봄에 잡금 불안한 정치권과 경제 불황의 가난 늪에서 건져주시고 몸, 마음, 물질이 넉넉하고 화평하고 행복한 복지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어 전쟁과 재앙과 기근으로 신음하는 전 세계 인류 평화를 위하여 오늘 주신 생명의 말씀 안 싸우고 이기기를 이루어서 모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평화의 전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영 죽을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